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3월 29일 주일낮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주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크신 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십자가는 용서와 화해를 통한 구원의 상징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사랑해야 할 사람과 원수되어 살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실까요? 혹시 그런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눈을 감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겠다는 결실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눈동자같이 지키어 주시었다가 거룩한 성일날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의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면서도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는 송곳처럼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어찌 네가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나아지기를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까지도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도 너의 허물을 용서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큰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한 작은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죄인 중에 죄인된 저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 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감동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이 그리워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분보를 따라 살지 못하고 있는 것까지 다 낭비하고 남의 사랑까지 탐하면서 살아온 못난 죄인이 이렇게 주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었다고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며 산 죄인이 바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의 손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이 손을 펴주시사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의 손을 붙잡고 화해의 말을 나눌 수 있는 입이 열리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을 정죄하는 힘으로 저희 자신에게 고질적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악습을 도려낼 수 있는 힘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결심을 보시사 지난 날들의 죄악을 사하시는 또 한 번의 사죄의 선포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43장 25절에 나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교동문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곤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은 준비한 영상으로 우리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지난주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빌라도에게 신문 받을 것을 아셨습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핍박받을 것을 아셨습니다. 십자가 지실 것을 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죽을 것도 아셨습니다. 그것을 아시고도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길만이 만 백성을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총독을 찾아가거나 다른 곳에 가지 않고 맨 처음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까? 아마 예수님은 성전에서 예배 드리시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가셨을 것입니다. 성전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앙은 성전 중심의 신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서자마자 예수님의 눈에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장사꾼들을 보신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는 순간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으니 나도 분노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분노와 우리들의 분노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요 의의 분노지만 우리들의 분노는 대부분 혈기의 분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돈 바꾸는 사람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을 꾸짖으신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신 적은 없습니다. 웬만하면 다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예배하러 가시다가 이런 거룩한 분노를 터뜨린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성전은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의 현실을 보면 세상과 비슷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숫자를 좋아하면 교회도 숫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모인다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세상이 돈을 좋아하면 교회도 돈을 좋아합니다.
세상이 권력을 좋아하니까 교회도 권력을 좋아합니다. 세상이 술수를 쓰니까 교회도 적당히 술수를 쓰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다고 말합니다. 성공한 교회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일까요? 과연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며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지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예수의 이름으로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회개혁이나 구제사업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육사업이나 병원 사업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상처받고 버림받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병들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와서 위로받는 곳이요, 치료받는 곳이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곳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사기꾼의 집으로 만들었다. 말 잘하고 머리 좋고 교활한 사람들의 집단이 되었다. 그것도 무식하게 사기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사기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치고 교회의 이름으로 사기치고 성도의 이름으로 사기치는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성전인 하나님의 집을 사람들의 집으로 바꾸었고 기도하는 집을 장사꾼의 집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성전 안에서 두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일과 비둘기 파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들은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해야 했습니다. 첫째는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성전세는 의무세입니다. 누구든지 성전세 반세계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통용되는 화폐는 가이사의 화상이 그려져 있는 데나리올이라고 하는 돈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화상인 가이사의 화상이 그려져 있는 돈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겔이라고 하는 돈으로 바꾸어서 바치도록 한 것입니다. 성전에서 돈 바꾸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돈 바꾸는 제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교인들의 편리를 돕고 성전세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돈을 바꾸면 2펜스를 떼먹습니다. 그리고 반세겔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와서 바꾸게 되면 또 2펜스를 뗍니다. 4펜스를 떼먹는 것입니다. 일종의 수수료죠. 그 당시에 8펜스가 노동자의 월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바꿔줘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얼마씩의 환전료를 받아서 그 돈이 종교 지도자들의 수중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바치도록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타락한 종교자들이 자기 탐욕을 채우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둘기 파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빈손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뭔가 재물을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비싼 양을 바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양 대신에 비둘기 한 쌍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바꾸어 주는 장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먼 길을 올 때 동물을 가지고 왔는데 상처가 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온전한 제물이 되지 못하면 다른 것으로 바꾸어야 했습니다. 이 같은 편리를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차츰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관이 검사를 할 때 밖에서 산 물건은 다 퇴짜를 놓습니다. 성전 안에서 독점권을 가진 가게에서 산 것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값이 같다면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8펜스이고 저쪽은 15실링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생긴 이득을 성전 보수와 성전 유지 등 여러 가지 제사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데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척하면서 몇몇 사람들의 이기심을 만족시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입을 올릴까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분노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도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입니다. 양을 바치지 못하고 비둘기를 바쳐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 종교적이고 거룩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장의 이름으로 그들을 착취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 인간의 이기적인 야심이 들어가고 돈 버는 것에 관심이 가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순결입니다. 성경 공부나 지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드려도 순결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순결입니다. 남편이 돈을 산더미같이 갖다 준다고 해도 다른 여자를 데리고 산다면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순결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순결을 요구하십니다. 순수한 것을 원하십니다. 진실한 것을 원하십니다. 크고 작은 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큰 예배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수가 있고, 반대로 강대상이 없고 설교단도 없고 그저 천막을 치고 자리를 깔고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적인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정직한가? 순수한가? 진실한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참된 예배란
이러한 더러운 동기들, 잘못된 야심들을 청소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예배 형식이 갖추어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중심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청소하시는 것으로, 성전을 청소하시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성전에 많은 병자들과 이방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 절망하는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 교회에 찾아오는 영혼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전에 오셔서 우리의 상한 영혼들이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병든 영혼들이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성도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죄와 싸워 이기고, 사탄과 싸워 이기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나 자녀 속에, 직장 속에,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성전이 몇십 년 동안 지은 것인데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가?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요한은 이 성전을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데 어찌 거기에 강도의 소굴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아무리 성서와 지성소가 있고 법궤가 있어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의 몸이 성전일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모신 우리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깨끗하게 청소해야 될 부분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또 고린도전서 6장 15절과 16절에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어떻게 장녀와 한 몸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다 제가 좀 더 주석을 달겠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몸에다 독한 술을 그렇게 자꾸 부어 넣으십니까? 이게 당신의 몸인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에다가 연기를 들였다 뺐다 합니다. 담배 피우고 술 먹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성전인데 어떻게 그 성전 속에 자꾸 술과 담배를 집어넣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청소해야 될 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몸인 것입니다. 성전을 청소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몸을 청소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정욕에 불태워서는 안 됩니다. 야망에 불태워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은 성령으로 불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으로 불태워야 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셔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성전 청소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서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한량없으신 은총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코로나19와 경제적인 어려운 파도가 거센 세상에 떠밀려 갈팡질팡하지 않고 굳은 믿음 위에 한 주간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먹고 마시고 입고 편히 잠잘 수 있는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미흡한 것이지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로 성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119 기도운동에 또 참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에 1분씩 오전 9시나 오후 7시에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로 나라와 교회를 살리는 119 대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언제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까? 정확한 날짜는 저도 잘 모르지만 우리 당회에서는 이런 의논을 나눴습니다. 학교가 개학하는 시기에 맞춰서 교회도 예배를 이제 드리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종료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또 한 주간 동안 경건하게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가 208장 1절을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토하는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족들과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나라와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